종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 기도하고 말씀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와는 거리가 먼 외진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고통을 아신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움이,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흉하고 전염되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져서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격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한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10명 중 9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갈 곳으로 갔는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갈릴리 사람, 곧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원망스러울 뿐 낫게 된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사람 중 혼자만 나았다면 특별한 은혜로 여겨졌을는지 모르지만 가던 사람 10 모두가 나았으니 뭐 그리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를 보편성의 법칙 혹은 보편의 딜레마라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기에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 한 번쯤은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기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나만 집 있나? 나만 합격했나? 나만 직장 있나? 나만 70세까지 뭐 건강하게 사나? 나만 교회 다니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걸 뭐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9이 가졌을 법한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포에 있는 서강감리교회에서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서강이란 개간지를 다시 만들면서 거기에 실 원고를 저에게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준비하느라 오래된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1972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전혀 인연이 없었던 서강교회에 신학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67년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서 군 입대할 때까지 5학기 동안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내고도 몇 푼씩 학기마다 남았습니다. 하지만 35개월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고서는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복학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강교회에 나가면서 서강교회가 소속한 서울 서지방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게 되고 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도하심으로 같은 지방 내의 작은 교회에 담임자로 파송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 없고 선배 목사님의 지도와 성도들의 기도,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후회가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에 목회를 하면서 저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평생을 지났습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의 교목을 거쳐 미국에서의 공부와 목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배재대학교의 교목과 서초중앙교회 담임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달려왔습니다. 서초중앙교회에서의 26년간의 목회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하여 얻은 결과이고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한 것들을 찾아오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라도 그 병이 재발하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 9이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 아니면 잊고 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땅을 치고 후회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서 참 다행인 것은 지난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요 배려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나이 80이 가깝도록 그 긴 시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나고 있는 나에게
아주 크게 와닿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손경민 목사의 은혜란 찬양입니다. 이 은혜란 찬양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또 오늘 설교와도 아주 일치하는 가사인데 노랫말을 먼저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띄우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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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찬양팀 중간에 나오시죠.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이렇게 은혜를 3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9명의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그 은혜에 감사하였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육적인 치료, 육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과 육의 조화와 균형,
온전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육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1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며 육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감사에서 그들의 영성은 빛을 발하게 되고 억압과 불행을 자유와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인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가 끝나고 육지를 처음 밟고 한 일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예를 다 들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까이 있는 이들을 향한 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멀리 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9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처럼 나이 80이 가까워서야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돌아오지 못한 그 9을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나의 지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오 당연함은 더욱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역으로 목회할 때보다 기도도 덜하고 성경도 덜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은 고갈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만과 원망이 없고 불안함도 없이 오직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은 우리의 영을 풍요하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받아 온전한 구원의 성도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축원합니다.